제가 목회를 할 때 은퇴하기 전에 여기저기 그냥 좀 그때도 지금이나 바쁘게 돌아다녔는데 토요일 날 무슨 모임이 있어서 차를 타고 가다 보는데 내일이 주일인데 11시에 이제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주보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이제 부목사가 전화를 받았어요. 야, 나 시간이 없다. 지금 차 타고 가는데 받아 적어라. 그래서 이제 우리 부담임 목사가 적었어요. 제가 본문은 시편 23편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적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제목은 뭐냐고 그래서 이제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더니 우리 부목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이게 다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제목을 했더니 이게 다냐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뭐가 더 필요해? 근데 그 다음 주일날 주보가 나왔는데 제목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근데 뭐 잘못된 거지만 또 읽어보니까 그 말이 그 말이더라고요. 또 한 가지 제 얘기를 한다면은 제가 이제 부천에 살지만 주로 이 감리교회 중심이 이제 중부연락에서 인천에 이제 본부가 있어서 인천서 활동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도 이제 인천 사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주안을 지났는데 그때도 이제 어디 설교를 제가 방송을 부탁을 받았는데 거기도 주보를 만들어요. 근데 그 시간이 없더라고요. 이제 본문도 죄송하지만 이제 설교 제목도 이제 정하지 못했는데 딱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목사님 이 설교 제목하고 본문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딱 떠오르지 않고 차 타고 가는데 또 제가 그때 운전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제 차를 몰고 가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빨리 부르라는데 생각이 나야죠. 그래서 제가 제 아는 아주 친한 후배예요. 야 제목은 주 안에서다. 주 안을 지나면서 하는 말이 주 안에서 본문은 내가 제일 좀 찾아서 만든 걸로 해라. 그래서 설교 제목을 주 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은 주 안에서고 주 안을 지나면서였습니다. 본문은 후배 목사가 잘 찾아줘서 설교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에레미야서 9장 우리 사회자 김기용 목사님 읽은 말씀이 이런 건 자랑하지 말고 이런 걸 자랑해라 그랬는데 사람은 너나 없이 자랑하고 삽니다. 뭐 학벌이 나 서울대 나왔다, 뭐 고대 연대 나왔다. 내가 전주이신데 우리 조상이 어느 임금님이었다. 또 우리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만석군이었다. 이래서 가문을 자랑하고 뭐 부를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하는 걸 우리 자랑하며 살아요. 또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저도 꽤 자랑하며 살았어요. 뭐 이만하면 얼굴도 잘생기고 지금이니까 이렇지 30대 40대는 사람들이 저보고 탤런트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신성일이나 이런 사람보다 안 째는 걸로 제가 착각했어요. 그게 좀 누구 만나면 그럽니다. 내 얼굴을 보고 내 몸매를 볼 때 그냥 보지 말고 내가 74살인데 46년생인데 그걸 환산한 돈을 환율하는 것처럼 따다나 엔화를 하는 것처럼 이 74살인 최병호가 이럴 때 30살 먹었을 때는 어떨까 이렇게 환율에 맞춰가지고 나를 보면은 날 깐부지 못할 거다 이런 우스운 얘기도 합니다만은 저도 꽤 자랑했어요. 저는 우리 동네가 어려서 전부였을 때 우리 동네에서 제일 부자였는데 나는 세상에서 우리 집이 제일 부자인 줄 알았어요. 우리 동네에서 내가 잘생겼다 그러니까 나는 이 세계 전체에서 잘난 줄 알고 사람 그렇잖아요. 자기가 아는 속에서 제일이면 제일인 거예요. 근데 행복한 겁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무슨 말하자면 삼성의 이재용이나
정지영이네 못지않게 난 부자인 줄 알았어요. 왜? 최고 부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할아버지가 돈을 한 1000평 이렇게 천석군이 1000평이 아니고 농사를 지면은 천가만이 하는 그런 집이었으니까 우리 근처에서는 최고 부잣집이었어요. 제가 아는 그 동네뿐이에요. 세상에가 제일 부자인 줄 알고 행복하게 그냥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부자 돈 땅 그거 몇 푼 안 가더라고. 한 평에 뭐 1000원 가고 그래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70년대 10,000원 가다가 도청이 오는 바람에 10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요즘은 좀 제가 이제 그래도 남은 땅이 있어서 속으로는 그럽니다. 야, 원로 목사 중에는 까불지 말아라. 내 한 평에 100만 원으로 땅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자랑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뒤에 지금까지 자랑했던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 돈 좀 많으면 뭐하고 잘생기면 뭐하고 건강하면 뭐합니까? 저는 이건희 목사, 최명호 목사하고 이건희 회장하고 비교할 때 누가 행복하냐? 누가 성공이냐? 전타는 저라고 생각해요. 이건희랑 바꿀래? 그분이 한 37조인가 이렇게 재산이 있대요. 근데 내 후배가 1조를 가졌는데 1조도 대단한 부자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한 집안 형인데, 형님이라고 그 장로인데, 목사님, 다른 것은 내가 못 해드리지만 돈은 제가 드릴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맨날 돈 줘면은 그 사람 주지도 않고, 제가 그런 사람이면 준다고도 안 해요. 어쩌다 한 번 얘기해요. 잘 기도하고 요때 얘기하면 요 녀석이 꼼짝없이 줄 거다 할 때는 주는데, 우리 김민장 목사한테도 얘기해요. 지난번에 세종원에서 한 1000명 이렇게 모여서 4.19 행사를 하는데 4.19 무슨 단체가 있는데 저를 이사장이라고 세웠어요. 그 이사장 세우라면 돈 내는 얘기. 근데 1000명 자리 한 10명 한 테이블 100대가 넘는 자리인데 롯데 호텔이나 저기 또 신라 호텔 그런 데가 넓은 방이라는 게 1000명 들어갑니다. 한 방에. 1000명이 제일 큰 방이에요. 100개 놓이는 거예요. 10명 원 테이블. 근데 밥값이 얼마냐 그랬더니 5천만 원이에요. 싸게 해가지고 너무 많은 인원이니까 한 사람당 할 때 한 10만 원짜리인데 그것도 고기 군거 한쪽에다가 과일 넣고 커피 한 잔하고 샐러드 요게 10만 원이래. 한 사람한테 할 때는. 근데 1000그릇이나 이제 한 반값으로 할인해가지고 5만 원인데 5천만 원이래. 저는 5천만 원 가지고 평생 사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장모님이 돈 준다 그래가지고 나 저기서 오늘 밥 샀어 그랬더니 밥값이 얼마요? 5천만 원이래. 근데 1년이건 2년이건 어쨌든 한 번 얘기하고 제가 말로 돈을 얼마 있으시면 제가 됩니다 그랬는데 속으로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못 줘요 소리는 못하는 그런 인간관계를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바꿔줬어요. 내가 돈 내는 건데 이 사람이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라인 불러주면 금방 입금될 거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요즘은 기다릴 것도 없더라고. 조금 있다. 예, 목사님 입금됐습니다. 이제 5천만 원 밥값 낸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또 10,000원이 없어 어쩔 줄 매고 1,000원이 없어 어쩔 줄 매는데 여기 김진자 목사가 있어 얘기인데 제가 오늘 단체에 갔어요. 이보양 선교사라는 여자분인데 제가 하도 밝게 환히 웃고 들어가니까 최 목사님 지금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뒤져봤더니 500원짜리 하나 있다. 나 500원 있어 그랬더니 그날 광고를 하는데요. 우리 최 목사님 최고라고. 주머니에 돈 500원 가지고도 저렇게 당당하게 웃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래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 얘기를 이만큼 하고 결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바울의 얘기입니다. 이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양반집이고 우리말로 하면 가문이 아주 훌륭한 가문이고 가말리엘이라는 굉장한 스승 밑에서 공부한 그런 아주 석학을 스승으로 모셨던 대단한 제자고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때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등등 최고 자기를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또 그때는 예수가 이단이었어요.
처음에 예수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라고 착각했어요.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데 앞장섰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180도 변합니다. 자기는 얘기합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지금까지 로마 시민권 가진 거, 뭐 가문, 우리 뭐 양반 가문, 가말리엘 문화생, 뭐 등등등 대단한 거였는데 오늘 예수를 만나니까 아무것도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게 오늘 바울 서신에서 만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세 가지를 봤어요. 좀 처음에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고 에베소가 쓰여지고 디모데서는 그 뒤에 쓰여졌는데 몇 년 사이입니다. 그래서 한 5, 6년 차이로 이게 바울에게 쓰여지는 건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발견했어요. 조금 몇 년, 한 10년 전쯤 초기에 고린도전서를 썼는데 15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이 바울이 누군지를 소개하는 건데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적고 있어요. 뭐라고? 사도 중에, 목사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다. 꼴찌 목사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는 이름을, 목사라는 이름을, 제자라는 이름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게 바울의 고린도전서 후서를 쓸 때 자기 소개고 고백입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에베소를 씁니다. 에베소 3장 8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는 사도 중에 작은 자예요. 목사 중에서 이제 작은 자인데 에베소서에는 성도 중에, 교인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겁니다. 봤잖아요. 먼저는 목사들 중에 내가 작다 그랬는데 그 다음 에베소서를 쓸 때는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 이게 자기 소개하는 바울의 말입니다. 근데 6년이 지나가지고 에베소를 쓰고 6년 다음에 디모데 전서를 쓰는데 거기 1장 15절에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이게 최고의 자기를 낮추는 언어예요. 죄인이 많은 중에 나는 괴수라. 이게 대장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자기소개, 에베소의 자기소개, 디모데전서의 자기소개가 점점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올라갑니다. 전도사였다, 목사였다가 뭐 지방회장이었다가 총회장이 됩니다. 장로비로 말하면 우리 같으면 감사였다가 이제 감독으로 가고 뭐 감독회장도 되는데 여기 여기 계신 분 중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도 직장 생활을 조금 했는데 처음에 계장이고 뭐 그다음 과장이고 국장이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무슨 교수? 교수도 이제 정교수 되기 전에 뭐 부교수가 있고 조교수가 있고 처음에는 강사라더라고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보다 그 훌륭한 사람을 알아주는 사람이 프로티가 더 적더라고요. 제가 최병호 목사님이 훌륭하다고 제 앞에서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이 있길래 그걸 알아보는 당신은 나보다 훨씬 더 위에 있다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적어도 0.009%에 들어가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 그렇게 그 0.09%의 사람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알아주는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이 방 안에 5명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전 일당 100이라고 해서 적어도 최소한 500명은 여기 방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 4명 앞에 선다면 주눅 들어가지고 잘 말이 안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한 400명 여기 앉아 있다 보면 저희 좀 말이 좀 거침이 나오고 4,000명일 때는 거의 이게 말이 이제 세집니다. 그래서 같은 목사님들이 100명 데리고 목회하는 목사님 보고 1000명인 경우는요 설교는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 사람이 예쁠 때 자신 있는데 저는 여기 있는 이렇게 스태프들, 이 카메라 뭐 찍는 분, 뭐 사회 보는 분, 특송하는 분은 여기 이제 다 여기 올라오는 분들이고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적어도 한 5천만 명, 우리 남한 인구가 한 5천만 명 되죠? 그분들이 다 제 방송을 듣는다 생각하면은 이 정도 이게 자신있게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결론적인 얘기 이렇게 이것을 자랑하며 살자. 그거 학벌 자랑, 건강 자랑, 돈 재벌 자랑, 자식 자랑, 부모 자랑, 아내 자랑 이게 다 팔불출이고 자랑해봐야 소용없는데 바울의 얘기는 뭘 자랑하며 사느냐. 에레미야서에 에레미야 예언도 그런데 우리 거의 신약적인 얘기로 하면 예수만 자랑하며 살자.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만 자랑하자.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만 자랑한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가 전부다.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가 전부예요. 저도 제 자랑 같지만 잘했으면 뭐 미래를 이렇게 점치는 것은 가정은 없지만 저도 이제 목사가 안 됐으면 그 당시에는 고대 법대 다니면 사법고시 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사법고시 합격했으면은 판검사자가 지금은 변호사가 될지도 모르고 제가 또 김종필 씨하고 친분이 아주 세서 충청도를 자민련이 김종필이가 다 막 마음대로 오고 전라도 호남은 김대중 선생님이 다 이렇게 할 때 저보고 홍성 제 고향 국회의원 하라고 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하라고 그때는 다 되는 시절이에요. 충청도에서는. 근데 제가 않겠다고 그러니까 목사가 안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표를 찍는데 김종필 씨가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목사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더니 떨어질까 두려워요? 그랬더니 그러면 전국구 1번을 준대요. 그때 비례대표 지금도 있죠? 비례대표에서 그거는 당의 숫자 표 프로티 가지고 해가지고 지난번 노무현 정권 때 강명순이라고는 감리교 여자 목사가 그 전국구 1번으로 국회의원 한 분이 있어요. 정명기라고 해 후배의 부인이고 같은 감리교 목사예요. 그 부스러기 선교회라고 이렇게 장애인을 돌보는 그런 단체의 장이었는데 강명순. 저 거짓말 하나입니다. 그 청와대에서 국회의원들을 전부 초청해서 파티를 하는데 국회의원 부인도 동행하더라고. 우리 정명기 목사가 닦아가지고 대통령 옆에 앉히더라고. 1번이니까. 그래가지고 대통령 부부가 앉고 노무현 정양석이가 누가 앉고 그 옆에 정명기가 앉고 강명순 목사가 앉았어요. 그거 준대요. 자민련이 아무리 표를 묻어도 1번을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런 걸 왜 하느냐고 그러는데 안 한 게 정말 잘했어요. 제가 그걸 했으면 지금 큰 소리를 못 쳐요. 예수만이 최고다. 예수만이 다다. 내가 국회의원 시켜도 안 한 사람. 우리 저 KBS의 김동관 아나운서, 저쪽 강원도지사 우리 부천시장을 해서 하는데 김진선 씨, 그 뽀빠 이상동이가 대전에서 국회의원을 하라고 그렇게 그때 여당에서 했는데 나 않겠다고 그래서 그 권력이 무서워요. 저 뽀빠 이상동이 죽이는 거예요. 아무데도 치료를 못하고 무대에도 못 쓰고 어디도 못 가니까 사람이 병나더라. 암에 걸렸어요. 나중에 그 암을 극복하고 지금 선거 이제 활동을 합니다만은 그 권력이 무섭더라고요. 사람 죽이는 사람이 권력자예요. 대통령이에요. 오늘 이걸 자랑하는데 결론적인 말씀하면 예수가 다입니다. 예수가 전부예요. 제 말인지 모르지만 저는 제 말로 하는데 예수는 전부예요. 다야. 뭐 100%야. 예수가 없으면 전무야. 그래서 100에서 1을 빼면 99죠. 1이 예수인 경우는 제로입니다. 100에서 하나를 빼면 제로. 0인데 플러스 1 그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퀄 100입니다. 예수는 없으면 전부한 것이고 예수가 있으면 전부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전부고 그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를 자랑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